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성경 오늘 구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요아스라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저랑 닮은 구석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요아스 왕은 남유다의 제8대 왕이 되고요. 저는 우리 교회 제8대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닮은 것은 이 요아스 왕은 이름이 세자입니다. 요아스, 저도 이름이 세자죠. 이영배. 그래서 저랑 닮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 중에 특별히 제가 관심 있는 왕이 요아스 왕이 되겠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요, 어릴 때는 사실은 왕자였기 때문에 행복하게 자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왕이 요아스 왕이 되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요아스 보이시죠? 요아스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아하시아라는 왕이고요.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또 누구냐 하면 여호람이라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할아버지는 여호람, 그 옆에 있는 아달랴라는 사람은 여호람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할머니가 되겠죠. 이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에 의해서 어느 날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서 서열대로 왕이 되면 되겠죠.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기 할머니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갑자기 등장하더니만 아하시아의 아들들,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대단한 여자죠.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손자뿐만 아니라 왕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기 위한 이유이지요. 여러분, 이 아달랴가 그래서 권력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뭐 그냥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는 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내 자손의 왕위를 영원히 가지겠다 하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땅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달랴라는 여인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왕자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 아달랴라는 저 여인은 아버지가 그 악독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고요, 당연히 엄마는 이세벨이겠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 가장 나쁜 왕비하면 아합, 이세벨 아니겠어요? 그 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남유다의 다윗의 자손들을 싹 다 없앨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는지 그를 구해낼 사람 한 명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저기 보면 아하시아 옆에 있는 사람 한 명 있죠? 여호세바.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라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헷갈리시죠? 저 사람은 여자입니다. 어떤 관계냐?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친누이가 아니라 이복누이입니다. 그래서 저기 연결되는 선이 하나 빠져 있는 거죠. 이복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와 여호세바는 아버지의 누이니까 고모가 되는 거죠. 이 여호세바가 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는 그 순간에 이 요아스를 숨겨줍니다. 여인 한 명을 붙여가지고 이 요아스를 성전에다가 숨겨줘요. 그리고 이 성전에 몇 년을 사느냐? 6년을 거기서 숨어 지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아하시아의 자녀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가 되는 것이지요. 이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리고 어릴 때니까 막 뛰어놀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큰 모든 것들을 억제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은 뭐 정서적 폭행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서 학대당할
학대하고자 하는 학대가 아니겠지만 숨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밖에 못한 거겠죠. 살았어.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을 이렇게 지내다가 그가 7살이 될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아스를 숨겨주었던 요세바라는 여인의 남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성경에는 제사장으로 나오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 대제사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성전에 숨어있던 이 요아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미리 사람들과 이렇게 짜고 그리고 계획을 다 해놓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날 요아스를 성전 안에 숨어있다가 이 아이를 성전 밖으로 탁 내어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왔겠죠.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7살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유다 땅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절차가 뭐냐 하면 제사장이 기름 붓고 백성이 박수치면 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요아스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여호야다가 기름을 붓고 많이 온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왕이 되었어요. 그러자 지금 권세를 누리고 있던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반역이 일어났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녀가 아마 통치를 하면서 인심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아달랴는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고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몇 살인가? 이제 겨우 7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 7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왕이 나이가 되게 어리면 왕의 어머니가 수렴청정이라는 걸로 대신 통치하죠. 그런 것처럼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요아스 왕을 대신해서 그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가 정사를 올바르게 판단할수록 이야기해주는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했어요. 그 누가 도와줬겠습니까? 그를 왕으로 삼고 기름 부음을 주었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사적으로 말하면 그의 고모부가 되겠죠. 그가 요아스 옆에서 요아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이 얼마나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를 교훈했으면 이 요아스가 정말 청년이 돼서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정말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물론 이 요아스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다가 그를 가르치는 날 동안에만큼은 이 요아스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성경이 기록하죠. 얼마나 이 여호야다가 잘 가르쳐 주었는지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열왕기하 12장 2절이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기록해.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즉 다시 말하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옆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에게 교훈하고 그리고 그에게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많은 것들을 그 알려줄 때 그때까지는 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야다도 사람이니까 늙어서 죽게 되죠.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제 유다 방백들이 나타나서 이 요아스 왕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호야다가 막았겠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아무도 못 오게 막았겠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했겠죠. 가르쳤겠죠. 그래서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 여러분, 여호야다 한 명의 이 영향력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호야다 이 한 명이 왕의 생각을 바꾸고 왕의 통치 체제를 바꾸고,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느냐 축복 가운데 있느냐를 누가 이끌어 갔느냐? 여호야다의 교훈이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그가 왕에게 올바르게 교훈했을 때는 왕이 올바르게 통치한 거예요. 근데 올바르게 이야기해주는, 교훈해주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여호야다의 잘한 점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못한 점이에요. 혼자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 그것은 여호야다의 실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훌륭한 왕이 되도록 그런 수고를 그치지 않은 거예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죽자 우상을 섬겼다. 여러분, 한 명이, 요아스를 가르치는 교사 한 명이 있고 없고가 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교훈해 줄 수 있는 한 명이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가르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르침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호야다는 정말 너무나 큰 영향력을 이 요아스라는 왕에게 끼친 거죠.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이 여호야다를 하나님께서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축복했겠습니까? 여호야다는 큰 축복을 받아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야다 한 명, 이 한 명이 왕의 인생을 바꾸고, 왕의 인생을 바꾸는 말미암아 나라의 운명까지 바꾸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여호야다겠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일교회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여호야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이 한 명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아이 한 명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다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치는, 어찌 보면 또 교사겠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바꿔주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꾸면서 그들이 취하고 있는 모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야다는 도대체 어떻게 요아스를 가르쳤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는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어요. 여러분, 아달랴, 정말 무지막지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손자를 죽이는 그런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달랴는 그걸 하는 여인이지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여기 나온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하스를 숨겨줬다는 사실을 알면 이 여호야다의 목숨이 붙어 있겠습니까? 여호야다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다는 자기 부인 요세바와 함께 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줍니다. 성전에 숨겨주는 이유는 성전이 가장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엄마 아빠가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북이스라엘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달랴가 왕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의 수족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각계각층에 다 퍼져 있었겠죠. 왜? 성전 안이라고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 숨겨준다는 것이 다른 곳보다는 안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아스를 숨겨주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그렇게 숨겨준 게 아니라 며칠을 숨겨줍니까? 무려 6년을 숨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6년이에요. 여러분, 이 6년 동안 이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발 뻗고 잘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여호야다 같으면 숨겨주지도 않았겠지만 숨겨줬다고 해도 발 뻗고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늘 불안하죠. 발각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불안함, 그 초조함, 이 여호야다는 그것을 다 밟으면서 요아스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교사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겠지요. 여러분,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 성경의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과책을 펴서 이 봐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다. 지식을 전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식을 넘어서 무엇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느냐? 그 아이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노라,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 교사가 진짜 교사인 거예요. 지식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변화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사람은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식으로 변화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은 다 똑바로 살아야죠. 근데 청문해 보십시오. 똑바로 사는 지식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같이 무엇인가 흠결이 있어도 다 있잖아요. 사람은 지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보호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구나, 이것이 느껴질 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교사는 무엇을 주는 사람인가? 지식을 전해주기에 앞서서 마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6년을 키웠잖아요, 성전에서. 이 요아스는 태어나서부터 6살 될 때까지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가면 죽으니까.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그랬을 때 이 요아스가 자기를 보호해줬던 이 여호야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줬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있는 것은 내 고모부, 이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6년 동안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그걸 철들면서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야다가 결혼하라고 하면 그냥 결혼했어요. 한 번도 자기 고모부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고모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고모부는, 이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 왕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요아스는 단 한 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성경에 발견되지 않아요. 오로지 요아스 왕을 잘 키우도록, 그가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 마음을 쓰고 희생하고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마음을 아니까 그의 말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 다름 아니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무언 좋은 것을, 세상에 좋은 스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줄 때 아이들은 변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줄 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을 전해주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마음을 전해줄 때 아이들도 마음이 그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도 그의 마음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교사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는 많은 것 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줘야 되는 것, 그것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해준다면 아이들도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가르치는 주의 자녀로 올바르게 자랄 줄 믿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도대체 어떻게 요아스를 가르쳤을까? 두 번째,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성공했습니다. 아달랴는 죽게 되고, 그리고 요아스는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 여호야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요아스,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이렇게 기록하죠. 요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처음 한 일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한 건 이스라엘 백성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왕과 백성에게, 그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7살 때, 너 이리 나와.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백성에 불과해. 왕과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너 누군 줄 알아? 너가 왕이라고 해서 교만하지 마. 너가 왕이라고 해서 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호와 앞에서 한낱 한 백성일 뿐이야. 이걸 가르친 거예요. 내가 보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 그러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너가 다스리기 때문에 너가 뛰어난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너도 그 백성들과 동일하게 한 백성일 뿐이야. 너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너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해요. 이 여호야다가 7살 된 요아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20살, 30살 됐을 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때 되면 늦어요. 그때 되면 머리가 굵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 그래서 7살 때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 너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너는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백성에 불과해. 교만하지 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그것만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쓰러집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솔로몬이 그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은 버려야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죠.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그 위에다 장식처럼 붙여놓았으니, 그러니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솔로몬은 두 가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기 지혜,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 두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 그는 두 사랑을 했다고 표현해요. 이안 프로반이라는 신학자가. 두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는 두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 두 왕국을 이끌어갔다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자기 마음대로의 나라. 이 솔로몬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유대 땅,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나다, 내 지혜로. 이게 솔로몬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뭘 가르칩니까? 내 지혜 아니야라는 거예요. 내 지혜로 이 세상을 같이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너는 살아야 해. 하나님께 의지해. 이걸 왕이 되는 7살 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실패합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거 몰라요. 태어났으니까 살고, 태어났으니까 학교 다녀야 되니까 다니다가, 직장 다녀야 되니까 직장 다니고, 인생의 목표, 그들이 왜 태어났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즐기면서 끝나는 인생,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의 정체성입니다.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만큼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된, 이것만큼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수학을 배우는 것보다, 과학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이들은 세상에서 세상 지식을 많이 쌓고 그냥 즐기다가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목숨 걸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뭘까? 다름 아닌 아이들의 정체성.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키우시겠습니까? 세상의 온갖 지혜는 다 가지고 있다가 결국 실패한 왕으로 끝나는 그런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결단코 그런 아이들이 안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자, 이 여호야다, 이 사람은요, 이 요아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네가 누군지, 너 왕, 하나님 백성일 뿐이야. 그걸 가르친 거예요. 정체성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를 목숨을 걸고 보호했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를 정말 훌륭한 왕으로 키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야다에게 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눈물로, 그들을 신앙으로 올바로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을 여호야다에게 주시는가? 역대하 24장 15절 16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 여호야다가 받은 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30살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130살까지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여호야다처럼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면 하나님께서 130살까지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자, 130살까지 사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윗 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여호야다도 130 살고 죽었어요. 그가 어디에 묻히나? 다윗 성 왕의 묘실에 묻혀요. 여호야다는 왕이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일 뿐입니다. 제사장인데 어디에 묻혔다고요? 왕의 묘실에. 이런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인데 왕의 묘실에 묻혔을까? 그것은 그가 왕만큼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제사장이지만 사람들이 다 그를 뭐로? 왕으로서. 예? 당신은 제사장이지만 당신이 한 일은 진짜 왕보다 더 합니다. 다윗의 왕의 묘실에 왕도 아닌데도 묻히는 사람, 유일한 사람, 여호야다. 이런 축복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광, 우리가 그저 한 명의 아이를 안고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가 한 명의 아이를 안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잘 자라도록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겠습니까? 나를 왕실에 이렇게 묻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제사장일 뿐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헌신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왕의 묘실에 장사 지낸 거잖아요. 왕의 묘실에 장사 지낼 때 백성들이 대충 가가지고 땅 파가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왕들도 그 당시에 왕들도 허락했기 때문에 묻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했던 사람 여호야다인 거예요. 우리가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영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고 그를 존경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의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어떤 교사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사일까? 바로 여호야다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살펴볼 게 많지만 여호야다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은 아이를 보호하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내가 누군지, 수학 공식, 영어 단어 하나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먼저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 그런 교사,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의 교사가 되시는 부모님들, 우리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것도 가르쳐야 되죠. 어떻게 안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아이들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받는 그런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